6월 4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8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상대적 존재성을 인정해 주자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이해관계와 다양한 가치관이 복잡하게 그렇게 얽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다른 생각 또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너그럽고 또 혹은 관대하신가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부딪힙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너그럽고 혹은 관대하시냔 말이에요. 우린 나에 대한 다른 이의 상대적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상대 언행과 사고와 정신과 판단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양시론적인 그럴 수도 있지. 당신도 옳은 게 있고 나도 옳은 게 있고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과 뜻이 상충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 주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상대 입장을 깊이 고려해서 호혜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지만은 그마저도 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부당함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물며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상대는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상대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게 마련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와 다른데 하물며 같은 사람 인간 사이에서 서로 다름이 있음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밤에 목요일 밤에 계실 때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자들에게조차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용납하라.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너희들도 그럴 수 있고 분명 내가 옳지만은, 그런 뜻을 마음속에 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가는 걸 용납해라. 너희들 입장은 내가 이해한다. 그런 뜻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조차도 원수에게까지 입장을 이해하시고 용납하는 그런 미덕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참 치밀한 분이시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그래서 자신의 저런 말씀에 대해서조차 상대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너그럽게 들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조차,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상대 너그러운 이해를 구했다는 그 사실은 오늘날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기고만장해 있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거죠.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같은 자는 기독교 신학에서 모든 사람 용서가 아름다운 아이디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의 속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통렬한 한마디는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닭말매에 경련을 일으키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먼저 용서하실게 우리도 용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배격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을 언터처블, 다시 말해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한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참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깊이 공감이 가더라.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언터처블한 그런 존재가 돼 있지 않을까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누군가를 완전히 배척하고 소요통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영적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린 진리 안에서 타협하지 않되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이 항상 그렇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영어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understand라는 말 아시죠? 이 under라는 이 말은 상대방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서 볼 때 이 stand라는 건 선다는 그 자세를 말하니까 상대방 아래에 서 볼 때라는 그 뜻으로 understand 말. 당신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가능한 뜻을 품고 있어요. 상대방 아래에 기꺼이 서 보려는 그 낮아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해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관대함은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그런 예복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몸에 익혀야 되는 그런 신앙의 습관인데 저도 여기에 부딪혀서 한두 번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내 한계를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이의 요구나 주장도 용인되는 그런 관대함 외에 상대적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이해심이야말로 빌립보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이 상호 호혜의 정신을 우리가 기르게 될 거예요.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나를 비하하는 그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따뜻한 이해심을 가질 때에 거기에 흘러넘치는 너그러움의 향기와 같은 것이죠. 세상의 잣대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라고 말들 하지만 주님의 잣대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2장 4절에도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와 사랑이 내재된 화목한 사회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라고 해서 이루어지고 윤리적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마음의 훈련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행함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값진 열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억울한 그 옥살이를 마치고 석박되는 날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을 가둔 자들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27년의 통한을 말해달라. 그러자 만델라는 대답하기를 나는 감옥문을 나서면서 분노와 증오를 그 안에 던져 두고 나왔다. 만약에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영원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 것이다. 그 사람 그 인터뷰 글을 보면 누구든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게 바로 그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를 할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거대한 영적 필수 요소가 있다. 하나는 용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용서와 선한 마음, 이 두 가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핵심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다름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의 허물과 이견까지도 넉넉히 품어주는 그런 용서와 간대함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에게도 바라는 게 있다면 그와 같은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너그럽게 인정하는 그런 이해심이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좁은 나의 세계에서 벗어난 세상을 향해 가지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 따뜻한 그런 시선을 돌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잣대가 아닌 다른 이의 잣대에도 나를 기꺼이 맞춰보고 그럴 수도 있음을 넉넉히 인정해주고 관대함으로 오히려 자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마가복음 9장 50절에 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화목의 정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아멘입니다.